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네. 아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하죠? 보는 거라고 그래. 보는 것이 신앙. 볼 줄 알면 돼요. 뭘 볼 줄 아는 거냐면 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나는 이 육신을 비롯한 나의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내가 아니지.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와 같냐면 컴퓨터로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나를 작동시키는 에고라고 하는 게 있어. 자아 에고가 이 관제탑과 같은 거. 이 에고를 통해서 세상을 다 봐. 이거 에고 없이 이 분별하고 있는 이 나 없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운영체계. 이 운영체계로 돌려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영원한 생명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이 영원한 생명, 우주적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그런 점에서 이 나를 깨닫는 것,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에리코의 소경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죠. 에리코 소경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눈이 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눈뜬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뜰 생각을 안 해. 그냥 육체적인 눈, 육안으로 가지고 살아. 근데 그 육안은 진짜 눈이 아니거든. 한시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에리코는 눈을 뜰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이 답답함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제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요. 저도 사실은 40년, 50년 동안 내가 눈을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 생각으로 살았지 하느님의 눈으로, 영안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18장 35에서 43절은 결국은 에리코의 눈먼 그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소경으로 살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현존의 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마주하고 그 빛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인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존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눈.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함께 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에리코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라고 나오죠. 에리코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에리코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 역시 때로 이 낮은 곳에서 영적 시력을 잃은 채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가에 앉아있다는 것은 삶의 주체가 되어서 길을 걷지 못하고 타인이 던져주는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로에 연명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아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전부 가스라이팅 된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가치관, 사회가 만들어진 것, 교회가 만들어낸 것, 그리고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가치관을 내 것인 양 그걸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된 어떤 사람들의 사고를 꼭 내 사고처럼 내 생각처럼 사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비참하게 앉아서 자기 살림살이로 살지 못하는 현실, 남의 살림살이, 남의 껌 붙여놓은 거 씹고 사는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이제 드디어 자기 살림살이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내 살림살이로 당당하게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 어떤 것에도 놀람이 없이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원래 있는 나의 밝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부활절 때, 전례 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빛이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분명하게 만나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제게 불고 자기의 분별의식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기성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살려면 현대 철학에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상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이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말로 진실을 보려면
에포케, 판단 중지, 생각 중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내려놔야 원래 있던 나를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철학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복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나를 보라. 본래 나로 살아가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종종 지금 여기에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선입견이나 과거의 인간들의 생각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과거에 붙들려서 살고 있거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미래의 불안의 걱정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동전 몇 푼 주쇼 하는 눈먼 거지로 구걸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신세가 바로 에리코의 소경 신세가 사실상 우리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이 비천한 자리,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길가, 이 길가가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지점임을 이 구절은 암시합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머니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화려한 시각적 환영으로 오기보다는 일상의 번잡한 군중의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으로 다가옵니다. 소경은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묻는 것은 자기의 폐쇄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가 경험하는 이 소리가,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내가 느끼는 이 세상이, 내가 경험하는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지금 하느님께서 뭘 하고 계시지? 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 거지? 이 모양이 어디서 오는 거지? 이게 보는 자를 보고 듣는 자를 듣는 이 의문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있는 소리와 본래부터 있는 이 고요를 찾게 되죠.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현존은 깨어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내 안에 고요한 관찰자가 깨어나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가는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인간의 이 꿈 같은 인생, 우리의 이 꿈 같은 인생, 전체 인생 진짜 꿈 같은 인생이죠. 몸뚱아리, 이 세상 경험하는 온갖 다양한 경험들, 이 모든 이 세상의 경험들이 어디서 오는 거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려면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던 대로 사는 방식을 중지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어떻게 보는 거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 우리가 살면서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세상 전체가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자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자. 나자렛 사람 예수. 사람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말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영원한 지금이 내 곁에 통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선언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박제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으로, 흐르는 사건으로 수없이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지나감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는 하느님의 겸손한 방식이거든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초라한 이름표를 달고 오시는 그분처럼 현존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곁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그분께서 지나가신다. 나자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자 38절에 가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경의 외침은 머리에서 나온 논리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존재의 깊은 절규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현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체면과 격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면의 소란을 뚫고 터져나오는 내면의 간절한 호칭인 멀리 계신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이미 와 계신 하느님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자기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 이 외침이 있을 때 비로소 자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정말 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해. 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39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만 그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현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잠자코 있으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바쁜데 나중에나 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아주 강렬한 진리에 대한 열망을 죽여버리죠.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 정말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 있어? 이것은 우리를 다시
길가에 구걸로 되돌려 보려는 에고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고방식 끊임없이 속고 있죠. 망상, 허상, 이 소통 방식인데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다시 발목 잡혀서 새로운 세계를 늘 존재하고 있는 이 현존을 놓치고 말지요. 내면의 소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4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을 멈추신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을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소경이 가까이 오자. 우주의 주인인 한 인간의 외침 앞에 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현존을 갈망하여 부를 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할 때, 무심하게 흐르던 시간은 멈추고 하느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시간이 뭐라고요? 인간의 시간이 어느 순간 멈추는 그 순간 하느님의 카이로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 크로노스가 진짜 시간인 줄 알았죠? 인간이 만든 시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1시간은 60분,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 진짜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시간은 없고 온전히 하느님께서 개입하는 시간만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멈추신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자리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현존 안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초대해 주십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가는 과정은 바로 자신의 낡은 세계관과 의존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41절,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다. 소경은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굳이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을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질문이죠. 넌 지금 뭘 찾고 있느냐? 넌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소경의 대답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바로 직답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Let me see. Let me see.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물과 인간,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얼굴, 본래 면목,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본래 내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영적인 청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의 신앙의 정점은 바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그 눈을 뜰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는 이것. 느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느끼는 이것. 경험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게 있는 이 지각, 의식, 존재. 이걸 볼 때 이것을 가리켜서 지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 존재, 그것이 곧 나 자신을 발견하는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 봐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보라고 선포하신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보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라. 이미 듣고 있는 것을 들어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미 너는 믿고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이 현존이 곧 믿음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됩니다. 구원은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현존 안에서 눈을 뜨고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완성된 그 하느님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뜬 사람의 첫 번째 행위는 따름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이제 소경은 더 이상 길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눈앞에 있는 이렇게 이 눈앞에 있는 현존의 안목이 열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함께 걷는 역동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현존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현존 체험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도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온 우주 존재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가 청이를 만나서 오, 내 딸 청이야 하고 눈을 번쩍 뜨는 순간 그 축제잔치에 봉사들의 축제잔치에 왔던 사람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간 사람들도 모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 기적이 사실은 에리코 소경의 기적과 같습니다. 실제로 본다는 건 내가 눈을 뜨면 우주 전체가 눈이 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눈이 떠지게 되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주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혁명적인 깨우침이죠. 어때요? 이게 바로 온 천하가 바로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깨어있는 이 보고 있음으로 의식으로 존재로 지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삼수변에 갈 것자 물이 가는 것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그래. 법. 진리를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거. 물이 흘러가듯이 사는 거. 이거 상선약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선약수? 최상선은 물과 같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물의 영성이라고 하고 자연의 영성이라고 하고 무위자연의 영성이라고 하죠. 이걸 깨달으면 그냥 살아. 그냥 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멋있는가. 물의 영성.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길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호수를 만나면 호수에 쑥 앉아 있다가 그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수가 되어 또 흐릅니다. 강을 만나면 강이 되어 흐르고요. 강이 되어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면 가다가 되는 거죠. 물 강물아 흘러 어디를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게 그냥 흐르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그 흐름이 어디서 흘러가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고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갖 것의 생멸 변화는 지금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요즘에 보니까 그 한참 서품 시기여가지고 새 신부님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30년 전, 나는 벌써 이제 30년이 훨씬 넘어져서 이제 은퇴 신부가 됐고, 지금 이제 떠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90세 넘은 신부님들도 있고, 30년, 60년, 90년,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이 보고 있음으로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자아의 세계로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세계를 꿈꾸고 살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이 보고 있는 이 하나로 살고 있다고요. 사실상 눈을 뜬 사람이든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든 육신의 소경인 사람이든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비추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뭐예요? 춤추는 꿈과 같고 춤추는 구름과 같고 물거품 같은 이 꿈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건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멸하는 세상, 생멸 변화하는 세상인데 이것이 전부라고 속으면 결국은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삶은 영원히 허망한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전부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한번 눈앞에 바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가 떠오르죠? 그 자리에 포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우고 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토마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갖 것들이 다 떠올리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떠올려지잖아요. 이 바탕, 이게 바로 보는 것이었어요. 이 보는 것. 누구나 다 보는 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실제로 육신의 눈을 떴다라고 이 고정시켜서 보기보다
영적 눈을 떴다고 보는 것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보는 것은 오고 가고 피고 지고 그리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보는 눈이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인 이 보고 있는 이것은 오고 가는 것, 보고 보지 못하는 것 모두를 보는 이걸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알 수 없는 청정하고 소리 없는 고요하면서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밝음의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리와 모양과 느낌, 그것은 다 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절집은 사람들 손님을 잘 받아주는 곳이잖아요. 거기 스님들끼리는 서로 잘 받아주나 봐요. 절에서 그렇게 손님으로 잡은 적은 없지만, 어떤 손님이 그 암자에 왔는데 손님방이 얼마나 차서 그 불상을 도끼로 내려 쪼개서 방 구들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워낙 추워서. 그랬더니 거기 암자 주지가 와가지고, 이 못된 중아, 에? 어디 불상을 쪼개가지고 부엌에다 집어넣는 놈이 어디가 있느냐, 이 미친놈아. 그랬더니 나무로 되어 있는 주궁 불상 쪼개서 산 붙여 살리고 있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무변허공, 테두리가 없는 허공과 같은 곳, 그곳에서 온갖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허공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데,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오늘 에릭고 소경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생부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로 되어 있는 부처상을 도끼로 쪼개서 부엌에다 넣는 이 꺼리낌 없는 이 자유로움, 이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무상이 부처가 아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가 늘 얘기했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붙잡지 말라라는 말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상을 붙잡지 말라. 눈에 보이는 상, 귀에 들리는 소리, 그거 붙잡지 말라.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뭐예요? 본래 고요한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다, 이런 얘기고,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는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추는 이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세상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이 깨달음이 에리고소경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오늘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눈 뜨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뭘로 읽어요? 글자로 읽는 것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것은 불가사리,
불가사리죠.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거죠. 들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듣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 그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는 끊임없이 춤추고 있는 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인생사 모든 것은 꿈이죠, 꿈. 세상도 꿈이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복음 핵심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꿈에서 깨어나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마시오. 꿈인 줄 알면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알면 꿈에서 붙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꿈인 줄 알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붙잡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멸 변화의 이 아름다운 세계, 이 꿈 같은 세계. 그래서 어떤 시인은 소풍이라고 표현했죠. 소풍. 소풍 잘 갔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시인의 소리가 기억나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눈을 뜨는 것, 지금 여기 이 현존에 눈을 뜨는 것, 지금 여기 이 비이론적 진리에 눈을 뜨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이 비이론적 진리, 지혜에 눈을 뜨는 건 뭐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 없다, 미래라고 하는 것 없다, 현재라고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에리고소경의 눈뜨며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연기의 세상, 오고 가는 세상, 현상 세계. 이건 모두 다 나의 분별의식이, 자아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십시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원망하잖아요. 엄니 어찌하여 나를 이 세상에 나서 내가 이토록 고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사는 이것이 진짜 인생인 줄 아니까 낳게 해준 자기 육신의 부모를 원망한단께. 엄니 애 나를 낳게 했소. 삶의 큰 꿈에서 깨어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100년의 꿈, 이 100년의 꿈이 사실상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몸이 나다? 착각이요. 생각이 나다? 요것도 착각이야. 내가 경험하는 나와 이 세상? 나다? 착각이야. 실제로는 이 보는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깨달음.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눈을 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눈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소식. 이게 늘 비추는 소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둘이 없어요. 둘이 없어 이건. 그래서 신심 불이 신심이라고 하잖아요. 신심,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이 하나밖에 없는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또 있는 줄 알아.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나와 이 세상이 동시에 생겼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쌍멸하는 거잖아요. 꿈과 같은 현실이 곧 내가 만든 현실이거든요. 내가 만든 현실이기 때문에 꿈과 같은 건데
이 꿈과 같은 것은 일체가 다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작용만 있지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그냥 저절로 들려져요.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저절로 숨 쉬고 있어요. 이렇게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숨 쉬는 이것이 보는 거거든요. 이 보는 것에 눈을 뜨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대자유를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 이 보이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뭘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세계로 진동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요, 남자와 여자도 우리의 인간이 구별이요, 밤과 낮도 인간이 구별한 거죠. 그죠? 오르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몰래 하나인데 우리 인간의 분별 경계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진 것뿐 모든 것은 지금 여기 현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봐봐.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산속에 있는 새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살아있어요. 산책하다 보면 아주 손가락만한 쬐까는 참새들이 그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나는 그 새들이 추운 겨울에 살면서 집도 없는 놈들이 저렇게 재밌게 노네. 나는 새들이 우울증 걸려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영산강을 나르는 기러기, 그들이 근심 걱정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 분별하지 않아. 전체 세계가 바로 자기와 온전히 하나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요. 특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살아. 그냥 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주와 한 생명으로, 바다와 한 생명으로, 하늘과 한 생명으로. 어디하고도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쵸? 천지 자연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안 썩는 이유가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 썩어요.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도 바닷물이 6%, 7%에 가까운 소금물이 있어서 안 썩는다고 하잖아요. 이 둘인 세상, 사랑과 미움으로 보면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몰라. 그 누구요?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과 미움으로 만들어서 보면 결국은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눈물의 씨앗, 고통. 결국은 사랑이 고통을 낳고 고통이 사랑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눈물의 씨앗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울지, 우니까 사랑하는 거지. 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달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적 사랑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어떤 변화도 없으면서 온갖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은총인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총,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생명, 그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한 선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에리코의 눈뜨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통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삶은 진정한 의미로 보면 아름다운 여행이의 소풍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 야, 우리의 가족은 정말 어렸을 때 행복 그 자체였어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한 가족도 그 안에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가족 슬픈 것도 있고 그랬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 놀라움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돈깨나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그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뭘로 살아? 현존으로 살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에리코의 소경이 눈을 떴다, 이 말은 바로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산다는 걸 깨달은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무엇이 똑같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뭘로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이것으로 똑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에리코 소경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이걸 알아차리면 정말 무엇이나 다 똑같다는 걸 압니다. 인생 꿈꾸는 자들이여, 인생 집 짓는 자들이여, 꿈에 속지 마시오.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살이에 속지 마시오.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춤추는 인생 한가운데 자리에 살면서도 이 춤추는 인생 한가운데 자리에서 헤매지 않고 온전히 현존을 사는 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존의 삶이다.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이 다 뭐라고요? 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거고,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생성 변화를 통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깨달으면, 하느님을 보게 되면, 현존을 보게 되면 좀 더 너그러워지고, 바로 현존을 깨달으면 너그럽게 마음을 쓰는 나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용력도 넓어지고,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무엇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것에도 더럽혀져 있지 않는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생명을 살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